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두 시간입니다. 여기서 크로노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 그러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흘러가는 시간에 덧없이 내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크로노스,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공지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공지천을 그냥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간의 강가에 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낚싯대를 가져와서 공지천에서 밤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밤에 가면은 공지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간혹 낮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았는데 밤이 되면은 그렇게 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가져와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져진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시간을 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건지는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던 한 사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말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을 좀 알고 가야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사는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나뭇잎과 가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임시 초막을 만들어요.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막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 살면서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물을 나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이 물을 나르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비를 주셔서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를 은혜의 비죠. 하나님의 영을 생수와 같이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선물, 영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촛불을 어디서 밝혔느냐? 바로 성전에 보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 이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는 세 가지 행사를 했는데 바로 초막절에는 절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람이 모이는 그 많은 때에 예수님 보고 그곳에 가서 그 유대에 가서 그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름을 좀 떨치라고, 세상의 이름을 떨쳐서 유명해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형제들도 예수님의 덕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정치적 메시아, 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도, 가족인 자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죠. 명예를 얻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님 그 성공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명예를 얻고 세상 성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 좀 보자, 예수님 성공하면 우리도 권력 얻고 명예를 누리고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렇게 골몰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만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유명해지십시오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참으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아침에 깨어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제 속에서 한 찬양이 울려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민옥이 목사님이 함께 또 작사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참 그 다양한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 춘천 성산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 계속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성공과 명예를 잡으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종종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고 늘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참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막 때를 쓰고 기도할 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응답이, 그 일이 과연 주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일과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응답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위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죠.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것,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첨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요. 1등 당첨을 원했는데 안 됐어요. 만일 1등 당첨이 되면 반은 주님 드리고 반은 제가 쓰려고 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참 그럴싸한 명분이다, 그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은 선교에 쓰세요. 선교 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아주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이제 또 복권을 사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첨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거에 더해서 철야 기도까지, 이제 철야 기도까지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또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집에 이렇게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 복권을 다 사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는지, 이제 당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이 되었어요.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큰 집을 샀대요. 더 큰 집을 사가지고 이제 액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액자를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도 한번 복권 당첨 위해서 40일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의 그 기도와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것은 의문이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럴 정도로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열정이 있다면 정말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을 구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할 그쯤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직장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 또 사귐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시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요. 또 결혼도 해요. 또 자녀도 낳고 살아가요. 뭔가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멈추어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구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죠. 그죠? 기다려도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사라에게 소식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 롯과 그 가족들, 그 식솔들을 구원하려고 가서 싸워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셔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기 봐,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고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렇게 모두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 조급해져요. 맞아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